예, 말씀의 제목은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은 역사의 종말과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여러모로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이게 지금 뭐 미리 크리스마스 이래가지고 극동방송에서는 이제 12월 달부터 막 캐롤송을 막 이제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또 미리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이렇게 캐롤송을 내보내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데, 추수감사절도 아직 안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더 먼저 추수감사절에 감사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이제 11월 달 들었으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이래가지고 뭐 캐롤송을 막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 성탄절 하면 우리가 뭘 생각되나요?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죄에 묶였던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그 어둠의 흑암의 땅이었던 이 땅이 정말로 주님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그 생명 없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뭐예요? 사단에게 묶여있던 자들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풀어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이렇게 갇힌 것들이 노임받게 되고,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도 치료받잖아요. 마음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 억압되었던 마음, 정말 눌렸던 마음 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영혼, 육, 모든 환경을 다 바꿔주셨는데, 이거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그런데 그 성탄절 기다리면서 어린이들은 이제 선물을 기다리고 있고, 장병들은 후방에서 보내준 푸짐한 의무품을 기다리기나. 그런데 요즘에는요, 진짜 군 생활도 참 할만한 것 같아요. 애들이요, 핸드폰도 다 하더라고요. 맡겨놨다가 이렇게, 시간이 있나 봐요. 하는 시간이. 거기서 물건도 구입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급도 꽤 많이 나와요, 요즘에. 요즘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할 일도 하고,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조카애는 군대 가가지고, 지 용돈을 모아가지고, 지 엄마 생일,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걔 참 기특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군부대에서 인터넷으로 자기 엄마 몸이 좀 어디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들 키운 보람이 있네. 효도 안 해. 예전에는 애들이 군대 가면 집에서 가가지고 면회 가가지고 갔다가 그냥 해주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애들이 월급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도 하고 선물도 하더라고요. 참 시대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좋은 세상이 됐어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연말이다 그러면, 연말이잖아요. 연말되다 그러면 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우리가 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 올 한 해 참 서로가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올 한 해도 또 잘 보냈다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내년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기다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에 이렇게 태어나서 계속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좀 더 커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기다림.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나요? 죽음 맞이할 기다림? 아, 이거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네. 근데 우리 권사님이나 신부집사님은 천국 가시면 상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봉사 많이 하셨잖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 부모님도 모시고 지금 새벽잘 아주 열심히 쌓으시잖아.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두 분이 어떤 때는 먼저 오셔가지고 다 불 켜놓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 옛날에 제가 이제 자취할 때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제가 먼저 이제 혼자 자취할 때는 그랬지만 이제 동생하고 자취하면 저하고 둘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불빛이 보이잖아요. 창문에. 불빛이 밤에 퇴근하면 오면서 켜있으면 괜히 좋은 거예요. 동생이 먼저 왔구나 그러면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듯이 권사님이나 우리 신부집사님 오셔가지고 불을 딱 켜고 있으면 저는 이제 창문부터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보거든요.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 수요 예배 이제 김은미 권사님이 자주 먼저 오시는데 그 교회 불이 먼저 딱 켜있으면 참 좋아.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은 또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와야지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6시에 할 때는 안 늦었었거든요. 근데 이 5시를 땡기고 나니까 늦게 자니까 못 일어나요. 힘들어 아주.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금 1시간 차인데 잠자는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자면 딱 좋아요. 10시 반에 못 자. 보통 11시 넘어서 자거나 12시 넘어서 자거나 어떤 때는 1시 넘어서 자. 그러면 뭐 3시간 이렇게 막 2시간 반 이렇게 자고 일어나려면 아주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일찍 일어나면 좀 일찍 자거든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자기 혼자 큐티하고 뭐 이렇게 말씀 보고 해요. 그러다 저를 깨워. 근데 제가 못 일어나겠는 꾸물떡꾸물떡 조금 했는데 시간이 푹 가버리고요. 그러니까 5분 10분 넣는 게 금방 그렇게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일찍하여 본인 해야 되는데 본이 못돼서 이거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도 아유 그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시니까 이러면서 다녀요 제가. 근데 진짜 권사님하고 신부집사님이 다 오셔서 이렇게 불 켜고 이렇게 계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 같은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푸근하고 참 감사를 많이 느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그냥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뭔가를 내가 했다. 내가 뭐 사람들한테 뭐 영향력을 끼쳤다. 이러면서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내 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나는 내가 할 일 그냥 당연히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해. 그럼 뭐 내가 당연히 내 할 일을 했는데 왜 그러지? 이상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모르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늘에 이게 상급이 쌓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표시를 한 게 뭘 했어? 이거는 내 의지를 했어. 그러면 뭐예요? 내 자랑이야. 나 이렇게 했어. 근데 그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속상하죠. 그냥 자존심 상하죠. 억울한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이거는
상급이 안 쌓여.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이나 신부집사님이나 새벽재단 이거 쌓은 건 내가 당연히 할 의무야. 그러니까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야. 그런데 저는 고마워하고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요?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자랑한 것은 내 자랑이 된 것은 상급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다 내가 받아서 없어졌어요.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더 내 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살았어도 나는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은 뭐예요? 보면은 참 그는 그냥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성전에 살면서 그냥 뭐 자기 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어. 그러면은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고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래 새벽제단 쌓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모든 공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거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 지금 보면은 이 시므온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참 의롭게 산다라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는 그래서 이루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의 이루만 기다린 게 아니라 뭐요? 아기 예수님 오실 그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아무 소망 없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루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야가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이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뭐요?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이때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안 왔어요.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 지금 물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흑시대예요. 지금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떠나지 않고 내가 메시아 오는 날을 봐야 돼. 내가 메시아 오는 때만을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가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지 아니하고 지금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참된 이루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시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하늘나라가 다시 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가 돼야 돼. 그러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요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아름다워요. 목적이 없는 기다림은 지루하고 땀을 하고 건태롭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어떠한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 그러면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비전 때문에 내가 권태롭지 않아요. 내 삶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디고 이기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꿈이 있기 때문에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아도 평범해도 꿈이 없으면요. 권태롭고 나태하고요. 그리고 자꾸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자꾸 깔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았잖아요. 뭐냐? 천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사람 뭐예요? 내가 이제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돼. 하나님을 진짜 면목 없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너무 반가워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만나서.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를 드시고 차라리 몸이 좀 아프다가 가시는 게 오히려 복이라고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몸 안 아플 때는 간절히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아요. 근데 몸이 아프거나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천국 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이게 정하신 그 하나님의 정하신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가야 될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암 환자는 자기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제 그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삶을 정리하면서 뭐냐? 자기에게 조금 누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용서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자기 그 주변 정리를 싹 하면서 자기 집안 정리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쓸 것만 딱 남기고 저희 친정 큰 고모가 2년 전에 돌아가실 뻔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우리 고모가 옷을 다 나눠준 거예요. 이제 딸들이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을 사들였잖아요. 근데 그 옷을 큰 딸도 주고 작은 딸도 주고 이러면서 이건 너 가져라 이건 너 가져라 보석 이런 것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한번 옷을 한번 사드렸는데 옷이 없어요. 다 나눠주고 나니까.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딱 필요한 것만 나눠가지고 이제는 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입는 옷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이 옷을 이제 하나씩 사주긴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싹 하고 나면 홀가분하잖아요. 내가 유언도 다 하고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참 그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예요? 홀가분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욕심 부릴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냥 내 선에서 정말 베풀 수 있는 베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날까지 사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간증하시는 그분은 그 암에 걸렸던 사람은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파서 고생을 하지만 마무리를 자기가 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가기 전에 여유를 가진다는 이게 참 고마운 거예요. 불현듯이 가는 것도 내가 평상시에 잘 살고 불현듯이 가는 것도 고맙지만 이렇게 내가 이제 갈 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잘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갈 수 있다는 거.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가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그, 마무리가 참 잘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므온은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의로의 날을 있을 것을 알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므온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이 의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패망하게 하느니라고 이 잠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때처럼 의로운 백성과 의로운 통치자들이 필요할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의는 완전히 신겨지지 못했으니 참으로 그 오늘날 시므온처럼 의로운 사람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지만 결국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도 의로운 시므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의인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 어떤 분이 예언하시는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큰 고통 없이 지내게 하는 것은 왜 그러시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이래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 그래도 보살펴 주시고 계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를 들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보살펴 주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지금은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지금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면 요즘에 기도하게 하셔요. 집중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나라를 위해서 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더 강팍해지고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악의 사탄의 역사가 더욱더 강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다 이거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기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시구나 이 성에서.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됩시다. 둘째로 시므온은 경건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릴 때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심정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참된 경건은 일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면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진실한 의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므온처럼 올해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보면 늘 가난한 가부와 그 고아들을 항상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농사 져가지고 그 밀을 거둘 때도 한 어떻게나 남겨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에 이렇게 뽑아진 거 남겨진 거 이거 거두지 말라. 그거 다 고아와 객이 주워서 먹고 살게 만들어라. 과일을 따도 다 따지 말라. 그거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고아와
가부들이 그거를 따서 먹고 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먹고 살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에 보면 너는 부자일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하고서 괜히 생색내지 말라 이거예요. 네 이름을 내지 말라 이거예요. 뭐야 내 이름을 내면 그거는 상급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찾아먹은 거 누가 나를 알아주면 참 내가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 존귀함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내가 으쓱해지는 그런 기분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상급은 없다는 거. 하늘의 상급.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영원한 나라에 보물을 쌓아야 돼. 보물은 뭐요? 은밀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하나님만은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물이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옛날에 제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허울한 거예요. 내가 진짜 헛일했네. 헛수고했네. 야, 내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다 헛된 것이었네.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진짜 헛된 거였네. 너무 허울한 거예요. 권사님도 그러세요? 너무 허울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늘나라 상급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연세 있지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시간이 있어요. 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깝고 그랬는데 그래도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걸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여지까지 진짜 없어지는 것 위해서 내가 썩어질 것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구나. 근데 이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 뭘까?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 내가 이 땅에 위에서 저거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야. 등록도 정도 도덕도 들지 않는 그곳에 내가 쌓자. 그리고 제가 서운한 거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신방전도가 돼서 제가 기도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할게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늘을 쌓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세 번째로 시몬은 성령에 이끌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 시몬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다윗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정말로 구약시대에도 그 엘리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엘리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시몬도 지금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위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 정말로 이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했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시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성령 시대로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령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시몬의 머리 위에 계속 임재했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 동행하고 계셔요. 우리 위에 머리 위에 계셔요. 함께 계셔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늘 성령이 임재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이제 도단을 건너고 정말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갈 때, 이 아버지여, 병거여, 그러면서 뭐예요? 아, 나에게 갑자기 영감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뭐예요? 엘리야의 그 성령의 충만함, 그걸 자기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갑자기 영감을 주세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들러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가면서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아 나에게 그 성령은 그 당신의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막 그 물을 막 그 강을 건너서 물을 착착착 쳤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넜잖아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정말 크게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갑절의 영광, 갑절의 권능 이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저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막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 나라를 인도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이 시몬 같은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당한 이 세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그들은 이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힘써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구걸하던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눈을 조목대고 보고는 야, 쟤 믿음이 있구나. 그걸 알고는 야,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뻗떡 걸었잖아요. 이러면 그 성령의 역사 정말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이제는 그냥 자기가 체포되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힘써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전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몬은 뭐예요? 이 성령의 은사가 돼. 메시아가 와서 너를 만나기 전에 넌 죽지 않아. 그러니까 나이 많아 이 시몬이. 근데 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비전을 딱 품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시몬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오늘 주님 메시아가 오실까? 오전이면 오전에 오실까? 오후에 오실까? 아니면 내일 오실까? 야,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몸은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언제 도대체 주님 오시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때 답답했을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러죠?
여러분과 저도 비전을 받았어. 비전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어. 답답해.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어. 야, 그날이 그날이야. 이거 도대체 언제 이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거야? 에이, 포기할까? 야, 내 생전에는 이거 비전 안 이루어주실라나 보다. 내 후대에 이루어주실라나? 이렇게 할 때도 많죠. 근데 시므온이 지금요, 이 비전을 딱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에 그 소망을 품고 살 때는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요,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드디어 비전으로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 백성들의 관례를 쫓아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촉대생인 그 장자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였어요. 이 출애굽의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이 장자들은요, 그들의 생명을 속하는 속전을 5세개씩 바치고 예물을 부정하게 예물을 드려서 자신이 복원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례의 날이란 아이를 낳아 부정하게 된 산모를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쥐비둘기 둘은 마리아의 정결의식에 사용된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면 여자는 부정하다 여겨졌어요. 자식을 낳았어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리를 해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하다가 이 생리혈이 어디에 침상이나 어디 이불이나 이런 데 묻었잖아요. 그것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걸 만지는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걸 씻어야 돼. 씻어야 되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는 이걸 항상 씻고 목욕하고 정결하게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이제 이렇게 그 할례와 이제 결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성전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때 이 올라온 이 예수님과 그 아버지 요셉과 또 마리아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 시므온이. 와,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어요. 이 시므온이 이 아기를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아기를 덜컥 가서 빼앗듯이 가서 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에 이 비전 때문에 메시아 오는 걸 기다리다가 내가 죽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면서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내가 인생을 다 바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이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내 이제 그 비전이 다 이루어졌다. 내 할 일을 이제 다 했다. 내 소명을 다 했다. 여러분, 내 맡겨진 일을 다 했다.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십자가를 지셔서 이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그것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우리 주님의 속죄 값으로 다 해결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여러분, 그래,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 온 땅에 온 들에 사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제는 정말 이 제약되게 어둠 속에 그렇게 갇혀서 그렇게 흑암에 눌려서 그 음부에 갇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환한 영광의 빛으로 비춰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신다라는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이 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감격이 차고 넘쳐서 춤을 추고 싶었을 것 같아요. 참 이제는 정말 계시에 비추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자기의 사명이 이제 끝났으니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것이고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예언을 하네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다가 했는데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며 함이되나.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한 뭐예요? 패하거나 흥하게 한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패하게 될 것이고 또한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졸아가고 핍박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잖아요. 근데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탈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정말 매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말씀으로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치료가 되게 되잖아요. 드러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갇힌 자가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시고 안주병이가 걷게 뛰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 뜨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요 그 마음이 상한 자 고침받게 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 무토록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뭡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탄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므온처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이 성탄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났습니까? 더 그렇다면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모든 사람에게 예비되어 구원 이방의 계시의 이스라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그분을 성탄절에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냥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나를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 그 목적답게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집중적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막 무엇을 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격해서 더 깊은 내 온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정말 이 그 성탄절 또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또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려드려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